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의 말씀입니다.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6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이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함락 작전, 하나님의 군대 싸움의 방식.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의 내용에는 두 번의 큰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전투가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두 번째 전투 어디요?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억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아이성을 빼앗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략 전술은 777입니다. 777이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 7개의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전쟁 전술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참 허무맹랑하죠. 아니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았고 그것도 새벽에 다 잘 때 조심해서 도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양각나팔을 불어요? 양각나팔을 불면 적도 다 알게. 그런데 양각나팔을 불고 도는 거예요. 뿌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도 아니 한 번에 빡 치야지. 그죠?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전술대로 777을 지켜서 돌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때 시대의 건축물로는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하면 진짜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성은 진짜 아이 같아. 조그만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진짜 철옹성이에요. 앞뒤 고가 아주 넓고, 그러면서 그 성은 뭐
인간의 방법으로는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됐다 되는 거죠. 여러분, 되는 기억을, 되는 성공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얼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무기가 아닌, 아멘. 여러분, 무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뭐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것도 아니고 핵폭탄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작은 문제는 에이, 저것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때요?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승리해야 돼.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의 소탐대실 아이성 전쟁. 소탐대실이 뭐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참 아간은 참 어리석어요. 작은 거, 그거 뒤에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양털 뭐 그 가죽 하나, 뭐 은 몇 개, 요거 탐하려고 그러다가, 요거 한번 살짝 숨겨가지고 내가 소유해 보려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죽어요. 죽임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게 요거 모르겠지, 내가 말하는 거 누가 알아?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거 누가 알아?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니, 기생이에요. 기생 누구요? 라합. 아니, 기생 라합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생 하나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숨겨줬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불타 없앨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유독히 딱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라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를 위한 헌신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도려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죄는 미워하고 선과 사랑은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아간은 그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얻으려고 그러다가 어때요? 다 뺏겨버려요. 땅도 분배받지 못해요. 그의 후손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제비 뽑아서 그는 죽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잃어버리면서 그거 큰 거 잃어버리는 줄은 모르고 작은 것 하나에 연연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이득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딴만한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딴만한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복, 유인, 협공. 그렇죠. 첫 번째 아이성을 왜 실패했을까요? 자만했죠. 정탐하고 오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안에 저거 우리가 내가 숨겨야 돼. 내가 혼자 가도 충분해요. 따라오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뭐예요? 3천 데리고 갔다가 죽임 당하고 오는 거죠.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한 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매복을 시켜요. 3만 명의 후군을 매복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선봉장들이 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유인해 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맨 처음에 침공했을 때, 아이성을 침공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거든요. 들어갔다가 아니네, 우르르 몰려서 나오는 것을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다가 저들이 분명히 우르르 따라 나올 거야. 그러면 후에 후군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후군으로 매복을 3만 명을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가 도망쳐서 나오니까 어때요? 우르르 쫓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매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협공하는 거죠. 그럴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의 또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시간이 몇 년이 흘러요? 7개. 7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세요? 새벽에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수 있을 텐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7년마다 너희들은 뭐해라?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율법을 낭독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육. 시내산, 모압 평지, 에발산.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누가 읽어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것이 시내산 언약이요 시내산의 율법과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다 모여서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우상 숭배도 많을 것이고 그곳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을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저 세상은 어때요? 험해요. 험하죠. 참 유혹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학교 생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뭘로 지켜낼 수 있죠? 말씀. 아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뺏겨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상에 다 뺏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자녀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성경책을 큰 걸 사가지고 거실에다가 딱 펼쳐놔야 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꼭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해보세요. 부모는 성경책 한번 떠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는다. 안 읽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이, 자녀의 신앙 계승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7년에 한 번씩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뭐 해라? 율법과 계명을 낭독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라. 그런데 그 전쟁 속에 여러분,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8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이번에는 에발산. 여러분 에발산 아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발산에서는 뭐를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해라 하지 마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몇 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의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죠. 하지 말라는 거는 기어코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라는 것은 지겹게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